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군인들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몇 있는 거죠. 원래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6월절. 6월절은 민족적인 명절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아름답고 귀한 그 일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애굽 그 강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6월절 음식을 먹고 나와서 그래서 이 그 강력한 바다인 홍해를 가르신 날이지 않습니까? 그 가르시면서 애굽의 전차 부대를 후장시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라면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6월절을 그것도 지금 로마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6월절에 모여 예배를 드리겠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강력한 로마를 과거에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영도자와 함께해 주셔서 그를 통하여 다윗과 같이 왕국을 세우시려는 그를 통하여 로마의 군대를 작살내시고 끝장내시기를 원하는 염원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다만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온 이 로마 제국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쳐서 그게 어떤 사건으로 번질지 모르는 미지의 상황이 지금 이 6월절 가운데 언제나 로마 군병들에게는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로마 군병들 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점에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까지 이 온갖 이 불안 요소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른 아침의 평안을 깨는 그 긴장도 높은 아침의 긴장도를 깨는 거니까 빌라도도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단에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기 전에 채찍질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로마 군병들의 평안이 깨진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그 평안을 깬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기분이 나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가혹하게 더욱더 가혹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조롱하였을 겁니다. 더 힘있게 더 조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이 죄수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은 얼마간의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져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건네어 주면서 이 죄수를 잘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냐? 더 가혹하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차피 죽는 겁니다. 어차피 죽는데 이 정치범이거나 아니면 주인을 배신한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고 반드시 죽여야 하거든요. 반드시 죽이는데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거행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하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심지어는 오랫동안 십자가에 며칠 동안 달려 있으면서 두 손이 다 어떻게 보면 못에 묶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이 얼굴 가운데로 가까이 와서 눈을 쪼아먹는 일이 까마귀들이 눈을 쪼아먹는 일까지 비참하게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십자가에 오래 달리지 않고 빨리 죽도록, 그래서 그 전에 채찍질을 많이 가해달라고, 그래서 고인이 빨리 고통을 더 많이 당하지 않고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형을 받으러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가고 있는데, 이날 날벼락을 맞은 건 군인들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날 원래 그냥 유월절 준비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날을 그냥 건너갈 것이에요. 유월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평온하게 지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며칠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던, 나귀 타고 입성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이날 아침에 평안을 깨는 사람이 되었고, 덩달아 이 문제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사실은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예수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머리 꾀를 잘 내가지고 이 부분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옵션을 건 사람이 바라바였고, 바라바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둘이 더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끌고 왔어요. 예수 바라바냐, 아니면 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하는 그 죄목으로 끌고 왔던 나사렛 예수냐, 바라바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옵션을 걸었는데 사람들이 다 오히려 정치범이었던 이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바라바, 어떻게 보면 시카리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와 로마의 앞잡이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 로마 정부를 향해서는 폭동을 일으키는 이 사람, 이 강도라고 번역됐고 여기 행악자라고 얘기된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어 왔고, 병든 자를 치유했고 아름다운 강력한 가르침을 베풀었으나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묶여와서 이제 채찍질 당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처지에 있었던,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바라바는 노임을 받게 되고, 나머지 두 죄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상한 아침이 되고야 만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살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얻어지는 것이 이 사형수들에게는 기쁨이고 낙일 수 있는데, 오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한 1km 정도 되는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이 강도들도 어김없이 예외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들도 이제 채찍에 맞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가다가 넘어지시는데, 넘어진 그 가운데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강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데 저 사람은 남이 지고 가는 특혜를 입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가고 있는데, 그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 여인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예수라는 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 비극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지랖도 참 넓어요. 오지랖도 참 넓어가지고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이 비극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죄수들이 얼마나 웃겼을까요? 지금 십자가형 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를 걱정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지랖이 넓어도 참 넓은 이 모자란 인사 같으니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형보다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일이 더 비극적이고 아픈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푸른 나무에도 의인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같이 대하시거든 마른 나무는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면서 말하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고 이건 저주의 말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저주의 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저주의 말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들에게도 온갖 이 욕설이 나오고 저주가 튀어나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속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이 현대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 더 열렸어요. 이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할 때에 그때에 마취제를 주고 나면 그러면 자기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말하지 말 것을 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가 수면 내시경 할 때에 하고 나서는 그때 온갖 욕설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죠. 꾹꾹 눌러놨는데 바윗돌과 같은 자제력으로 자기의 내면을 눌러놨는데 그렇게 이제 이 수면제를 통해서 그걸 해방시켜 놓으면 온갖 욕설과 저주와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요. 또 하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무슨 말을 쏟아내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강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28절부터 31절까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이 여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저주를 쏟아내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구를 걱정하냐, 누구를 걱정하냐. 게다가 이 저주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임할 그 진노와 재앙이 더 강력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조금 다른 줄 알았는데 빌라도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침묵하고 입술을 다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던 이 한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강력하게 이 십자가형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재판의 과정 가운데 변명을 해야죠. 변명을 해서 그걸 벗어나야죠.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럴 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상하게 침묵으로만 일관하시고 필요한 말만 딱딱 그 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빌라도와 들리게끔 거의 침묵에 가까운 말들만 이 상황 가운데서 꼭 필요한 말들만 하시던 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두 행악자가 아니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러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아직 그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행악자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달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서로 너무 가까이 달렸다는 것이죠. 너무 가까이 달려가지고 두 행악자도 서로 말하는 게 들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더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예수라는 작자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강도들은 행악자들은 이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 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이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을 짓고 그리고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전복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스크래치를 내고 그리고 그 로마 정부가 통치하는 이 세계가 불안정하다는 걸 이 만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이 독립운동가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행악을 저질러서 행악자라고 불리우는 거거든요.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해하는 일을 한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듣게 되는 말이 이상하게도 저주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행악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아직 미운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지우지 못하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둘 다 공히 이 두 강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말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들이 더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수라고 얘기하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5장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만 다른 레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변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을 욕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여과 없이 자신의 말로 덮어 씌워 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의 현주소였습니다. 군인들도 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와 같이 군중들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본문에는 35절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네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메시아가 있느냐? 그런 그리스도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냐? 네가 그리스도라고 외쳤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패를 붙였다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군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놀리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군인들이 했던 일이 나와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 자양강장제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힘을 내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사람들처럼 네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남도 구원했으니까 너도 구원해봐. 네가 구원받을 때 우리도 같이 구원해. 그러면서 이 두 행악자들도 원래 그렇게 예수님을 놀리고 비웃는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일이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독교가 흥왕하고 힘을 얻을 때는 교회에 와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쌀 한 줌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가난했던 시대 가운데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이 6.25 때에 양식을 교회를 통해서 미국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을 얻으려 왔던 사람들, 전도하면 전도할 때 주는 기념품을 얻기 위하여 왔다가 그냥 구경만 하다가 갔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영생의 이 트랙을 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일들, 저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같이 동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비우는 일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 편 강도 중에서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어떻게 비웃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편 강도는 다른 결론을 얻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낙원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구원의 대열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옆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그렇게 덩달아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자신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대열 가운데 있다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교회를 짓밟고 있을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덩달아서 교회를 찢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우편 강도와 같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주관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자녀손이 여러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한 더불어서 이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에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을 쫓느라고 욕망을 쫓느라고 바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좌편 강도와 같은 아버지 무지함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함 가운데 멸망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예수님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감동과 감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한 우편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발견한 우편강도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좇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와중 가운데서 주님, 우리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고 변화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